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서는 복음과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하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힘이 납니다. 예, 모르면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뭔 소리 하시나 이런데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도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7장과 8장은 복음과 율법 그리고 두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설교 때는 오늘 설교를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시가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아마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처음 듣는 얘기는 반복해 듣는 게 제일 기억에 새길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겠냐? 질문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다면 또 다른 제사 직분이 생겨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다른 제사장이 생겨나는 걸 보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근거였던 율법도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제사 직분이 바뀐다면, 제사장의 계열이 바뀐다면 그에 따르는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13절. 나시간 예배 설교 그 본문 쭉 따라가면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요. 워낙 잘하니까. 자, 7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위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차라리 쉬운 말 성경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자, 13절의 말이 어떤 의미인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계통으로 온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죠?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 일에 참여를 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다른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지만 제사 일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자,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예. 자, 지금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다 그랬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기독교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허전한 것도 참 많아. 뭐 옛날에는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죄를 지으면 양이나 혹은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 예. 그리고 고난이 너무 심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시 돌아갈까? 유대교로 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8장, 6장부터 쭉 하는 얘기는 핵심이 뭡니까? 유대교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야, 이거 예수님 믿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사회생활도 힘드네. 출세하기 어렵겠네. 친구 안에도, 친구 사이에도 내가 자꾸 따돌림을 당하네. 그러면 다시 나도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율법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죠. 레위인이어야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죠. 율법은 단 한 번도 유다 지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왔다. 이것은 뭐가 바뀐 겁니까? 제사 직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졌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 새로운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신이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기면 되는 겁니까? 네, 한국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2023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변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어요. 50명. 자,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메시아임을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안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재림 예수가 50명이라는 것은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한 사람이 50명이다. 유다 지파에서 어떤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면 반드시 증명해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증명했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심으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잘하시는 걸 보니까 IQ가 좋은 게 아니라 영성이 매우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이 죽은 사람 많이 살렸죠. 병자도 고치고, 하여튼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이 불멸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능력 입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푹 처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세상에 늘 끌려다녔는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능력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고뇌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패해졌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패해졌다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은 뭐예요? 희년을 지킨다거나 안식년을 지킨다거나 유대 백성들이 지켰던 법인데요. 우리는 그 법을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 원리와 정신은 다릅니다. 도덕법은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근데 패했던 법은 뭐죠? 의식법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다 이게 뭡니까? 음식법, 정결법이거든요.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지됐어요. 왜요? 양을 왜 잡았어요? 소를 왜 잡았어요? 속죄를 위해 잡았잖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때로는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폐지야. 폐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죄 지으면 양 잡습니까? 안 잡죠. 소는요? 소는 먹으려고는 잡을 수 있겠지만 죄사하기 위해서 소는 잡을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그럼 율법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삽니까? 무슨 법으로 살죠? 새로운 언약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었어요. 그 언약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 판단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몇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죠? 1만 달란트.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예, 큰 값이 계속 오르니까 환산이 헷갈리긴 하는데요. 6조입니다. 6조.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조의 빚을 탕감받았어. 우리는 어떡합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당장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나요? 다 뒤집었나요? 감아줬나요? 뒤집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든 죄를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날의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러지 마시고 말이에요. 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알면서 모른 척하고.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욕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심한 사람 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네 사실 그 말한 거 맞냐고. 삼자 대면하자고. 얼마나 거칠게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얘기 나쁘게 말한 적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제가 왜 이런 말 했냐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우리도 똑같은 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정의로워서 까발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나도 까발려면 다 우리는 사실은 유구무원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자, 레위지파 제사장은 맹세를 하고 됩니까? 혈통에 따라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입니다. 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육체의 심각한 흠이 없으면 그냥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됐다고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맹세를 했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사실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 맹세를 따라 예수님 뭐가 되세요?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영구히 반드시 유지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직이 영원히 유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직이 영원히 유지가 되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영원히 유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뀌잖아요.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찾았네. 되게 훌륭하네. 34절부터 찾았으니까 33절은 제가 읽고 3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보호하실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실 거예요.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제사장들은 수효가 많아서 숫자가 많았어요. 왜요? 죽으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속되어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또 와야 되고 또 죽으면 또 후손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이제 더 이상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보증으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이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까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보호하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까요?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